복음의 장애물에 대해서 3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 잘못된 열정, 잘못된 선택,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복음의 장애물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잘못된 한계의 설정. 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도록 하나님의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요한 3가지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고라의 반역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불뱀 사건, 그리고 모압 여인과의 음행 사건입니다. 이 모든 사건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어느 선을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징계가 곧장곧장 내려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 3가지 사건 가운데 하나인 불뱀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장애물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놋뱀을 세우는데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아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근데 이 말씀을 대충 보면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함으로 원망을 하는데 불뱀으로 징벌을 받습니다. 제가 복음 단계 1단계 말씀드릴 때, 이 복음의 장애물 1단계 말씀드릴 때 의심, 조급함, 원망, 이런 잘못된 판단을 말씀드렸고, 그때 아무런 처벌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랑 비슷해요. 근데 결과가 아주 다릅니다. 자, 우리는 이 2가지 다른 결과를 보면서 원망을 해도 심판받지 않을 때가 있고, 동시에 원망을 하면 심판받는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똑같은 일을 해도 벌을 받지 않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결과를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왜 어떤 때는 똑같은 일인데 벌 안 받고 어떤 때는 벌을 받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잘못을 해도요, 벌을 받지 않는 때도 있고 또 벌을 받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동일한 잘못을 했는데 어떤 때는 벌을 받지 않고 어떤 때는 벌을 받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계선 문제예요. 한계선. 한계 분량의 문제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불뱀과 놋뱀을 보게 됩니다. 이 둘은 표면적으로 생긴 게 비슷하죠? 그러나 의미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둘을 비교하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선 불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뱀은 잘못된 한계 설정으로 인해서 발생한 재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계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한계 분량을 넘어가면 벌 받습니다. 불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한계선을 넘을 때 생기는 사건의 예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38선 넘어서 막 올라가셔도 되죠?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불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중요한 3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한계선을 넘으면 작은 죄도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한계선 혹은 한계 분량을 넘으면 안 됩니다. 넘으면 작은 죄도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5절에 나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전에는요, 원망을 해도 벌받지 않았습니다. 함께 성경 찾아보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홍해 앞에서 이들이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원망이죠. 그런데 벌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위대한 기적을 맛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마라에서 백성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럽니다. 물론 벌 안 받습니다. 그리고 쓴 물이 고쳐져서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또 원망을 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3절에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근데 이때도 벌은커녕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또 다시 물 문제로 원망을 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였느냐.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물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불평을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자,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원망 불평입니까? 그 전에 하던 말에 비하면 그리 악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불뱀이 나와요. 바로 이 점을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래 참으세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습니다. 그러나 한계선, 한계 분량을 넘잖아요. 그러면 작은 죄도 심판을 받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 불평, 원망이 어느 한계선, 한계 분량을 넘으면 그 다음에는 작은 죄도 심판을 받습니다. 쉽게 한 가지 설명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빈 컵이 있다. 여기다가 물을 조금씩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밖으로 흘러내리냐면 아니죠. 빈 컵이면 콸콸 부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물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한계선에 이릅니다. 그러면 한계 분량에 이르면 단 한 방울의 물도 컵 안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물을 조금만 더 부어도 흘러서 바닥을 적십니다. 바로 그거죠. 한계선, 한계 분량을 넘었느냐, 아직 미치지 못했느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악을 쌓지 말아야 된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죠? 항상 그래왔으니까 계속 그래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복음의 삶, 좋은 소식이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의심, 원망, 불평 이런 악을 계속 쌓으면 안 돼요. 한계선을 넘으면 불뱀이 나타납니다. 혹시 넘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멈추셔야 돼요. 더 이상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불뱀을 통해서 얻는 두 번째 교훈은 한계선을 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지 않고 우리의 공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한계선, 한계 분량을 넘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직접 공격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본문 6절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을 누가 보내요? 여호와께서. 미국 플로리다에 가면은 매년 한 30건 정도 상어의 공격이 보고가 됩니다. 어쩌다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몇 년에 한 번꼴로. 근데 우리는 그런 사건을 하나의 사고라고 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데 불뱀의 공격을 이때 딱 한 번 받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불뱀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계선을 넘어서니까 원망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이 참으실 수 있는 인내의 한계 분량을 넘어서니까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치우신 거예요. 단순히 보호막을 치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즉 공격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고로 뱀은요, 사람 잘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집단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해오는 일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당하고만 있었겠습니까?
불뱀 잡아서 죽였겠죠. 그런데 문제는 역부족입니다. 얼마나 많은 뱀이 사력을 다해서 공격을 하는지 사람들이 자력으로 뱀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길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배우기 때문에. 한계선, 한계 분량을 넘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지 않고 우리의 공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을 쌓지 말아야 합니다. 불뱀을 통해서 얻는 세 번째 교훈은 한계선을 넘으면 고통스러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6절 후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 초반에서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웬만큼 고통스럽지 않아 가지고는 이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계선을 넘으면, 한계 분량을 넘으면 아주 고통스러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사람도, 하나님도 어떤 한계선을 넘어가면 참아주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장애물을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 악을 쌓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 시리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들이 정말 제대로 알고 쓸데없는 환난 부르지 말고 평안한 삶을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는 놋뱀 이야기도 나오죠.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음의 빛을 비추어주는 말씀입니다. 놋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그들이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부탁대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참고로 이들이 회개하는 데에는 세 가지 내면적인 과정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선 자기들이 저주받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불뱀이 출현했을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의로운 자신에게 그저 하나의 고난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회개하지 않겠죠. 따라서 문제 해결도 없습니다. 이들의 문제 해결의 시작은 자신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과정은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겁니다. 이 불뱀이 출현했다고 사람들이 자기 죄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이죠. 근데 그 다음 이 일이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세 번째 내면적 과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방향 전환을 말합니다. 지도자와 하나님을 원망했으니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그 앞에 나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해결점이 시작되는 거예요. 방향 전환. 참고로 고라가 반역한 경우에는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의 음행의 경우에도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뱀의 경우는 회개가 있었죠. 우리는 항상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린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를요, 요식 행위로 생각하지 마시고 회개는요, 진짜 어려울 때 살 길을 준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놋뱀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만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들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 믿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선 복음, 말씀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믿든 말든 하죠.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데 좀 특이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그분을 보는 자는 믿음으로 보는 자는 살게 된다. 이 말씀의 예표로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불뱀의 위협에서 살아내려면 회개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장대 만들고 이거를 봐야 된다.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이요, 때로는 참 논리적인데 때로는 별로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래도 하여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일단은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한 사람으로 어거스틴을 꼽죠. 근데 이분이 설교를 할 때 좋은 소리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본래 그분 책을 봐도 애들도요, 죄악의 씨앗이라 그래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뭐 애들은 뭐 죄가 없다 이런 표현하죠. 아니, 애들 자체도 씨앗이다. 단지 피지 않았을 뿐이지. 인간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데, 근데 이분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이 어거스틴이 빈번하게 견책하는 거에 대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여러분의 행실을 바꾸세요. 그러면 나도 내 말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바꾸라고 말하지 말고 나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내 자아가 충돌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리면 안 돼요. 나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참된 구원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야 얻는 것입니다. 노뱀을 통해서 배우는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누가 살았느냐?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으면 살리라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바라보는 것, 바로 그 속에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천재이루라고 하는 말이 있죠. 천년에 한 번 만나는 기회다, 이런 뜻입니다.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삼국명신서찬이라는 책, 중국의 삼국,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이 건국 명신 20명을 열거하면서 칭찬한 글입니다. 여기 나오는 말인데, 천년에 한 번 좋은 기회를 만나는 것은 현인과 지혜 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만남이다. 이와 같은 기회를 만나면 누구나 기뻐하지 않고는 못 견디니 기회를 잃으면 어찌 개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원괭이라는 사람인데 젊은 시절에 불행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가능성을 보고 그를 세상에서 인정해 준 사람이 있어요. 사상이라고 하는 귀인인데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출세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태수까지 되었던 것이죠. 노뱀을 바라보라는 것은 그야말로 천재이루와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는 그야말로 천재이루입니다. 우리 일생에서 한번 꼭 가져야 될 중요한 만남의 기회인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했던 한 가지 말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제거하시지는 않았지만 치료의 길을 주셨다. 우리는 지금도 사탄 가운데서 산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의 만남, 특별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만남이 꼭 필요합니다. 복음이 단절된 인생,
한계 분량에 도달한 인생에게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꼭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뱀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금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 9절 말씀처럼 다시금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된 한계 설정으로 한계선, 한계 분량을 넘어가서 불뱀을 부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라 같은 경우 모세와 자기가 동등하다 이렇게 교만하게 나서다가 한계를 넘은 거죠. 그는 지진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상하게 시편에 보면 고라의 자손 해서 글이 나와요. 고라가 죽었는데 어떻게 고라의 자손이 있죠? 이유가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부모의 잘못에 가담하지 않은 후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랑 아들이랑 또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잘못해도 거기 끼지 않으면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죠. 항상 옳은 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했었죠. 한계선을 넘다가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죠. 우리는 잘못된 한계 설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뭐 사랑이라는 건 좋은 거 아니냐? 무슨 상관이냐? 아니요.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사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불러들이는 일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복음의 장애물에 의해서 불행한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택하신 백성들도 장애물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택한 백성이 이렇게 어렵게 살면 되겠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복음의 삶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받으며 우리들이 잘못된 한계 설정을 함으로 넘어감으로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음, 좋은 소식이 넘치는 삶을 항상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